이제 뭐랄까 유럽 중심으로 펴져나가는데 유럽도 서유럽하고 동유럽이 조금 좀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유럽은 이제 로마 중심으로 해서 라틴 교회가 되고 이 동로마 쪽 옛날 히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 그런 쪽은 중심이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중심이었는데 지금 이스탄불이죠.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는 이제 정교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또 사이가 좀 나빠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또 좀 달라지게 됐죠. 그래서 크게 가톨릭 교회, 정교회 이런 게 이렇게 중세 때 이렇게 나눠지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또 개신교가 달라지죠. 개신교 이제 근대가 시작하면서 르네상스가 시작하면서 근대적 사고 방식, 개인주의적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주관주의적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개신교 그리고 또 이제 거기 민족주의가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들이 들어오고 민족 국가들은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셌던 데가 이제 보안권인데 보안권하고 좀 맞서면서 개신교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그게 지금 세 가지가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또 이슬람도 있죠. 이슬람이 7세기에 생겨가지고 마호메트에서 설립됐죠. 그런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아라비아 쪽을 이렇게 다 장악을 하고 지금 굉장히 큰 종교로서 이렇게 세계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보고 하느님은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에 아주 철저하게 그런 신앙 구조를 갖고 있죠. 이슬람에게는 원래는 조금 좀 교리적으로 조금 넉넉한 그런 종교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근대를 지나가면서 이슬람 지역이 다 서구 제국의 식민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식민지의 치하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서구 국가들,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반발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 국가들하고 서구 여러 나라들하고 갈등이 있는 거는 종교적인 갈등이라기보다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그 사이에 갈등이 얽히고 설키고 가지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교도 아직 전파가 좀 되고 있지만은 그 신자들의 증가세가 굉장히 빠른 게 이슬람이고 이슬람은 더 이상 이제 그 아라비아 지역의 종교가 아니에요. 아라비아하고 아프리카 쪽에 많이 있죠, 이슬람이. 근데 거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 동남아시아 쪽에 이슬람 쪽이 굉장히 많이 퍼지죠. 그래서 가장 큰 이슬람 시대가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 쪽에 있죠, 이슬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보다 인도네시아가 더 이슬람 신자가 많은 말레이시아도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우리나라 현재 이슬람 많지는 않은데 아직 이슬람과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통전적 세계관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세계관은 대체로 어디 문명이 이런 세계를 갖고 있냐면 이 세상이 좀 살기 좋은 데예요. 동양 쪽이 많이 이런데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이 세상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낙원에서 추방되어 세상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이 세상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현세적 세계관을 지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저쪽 세상 간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저쪽 하늘나라 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죽은 다음에도 가긴 가는데 이 우주 안에 이 세상 어디에가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데가 저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 어디에가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아요. 이런 생각이 이 세상에 대한 긍정적 생각이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내 생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딴 세상 가는 게 아니고 현세에서 다른 모든 것과 다른 자연 사물도 그렇고 다른 인간과 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살면은 그게 구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은 종교라고 해요. 종교. 근데 종교는 으뜸 종자에다가 가르칠 글자가 있죠. 궁극적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다시 잊는다는 뜻이 없어요. 다시 이을 것도 없어요. 원래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서양의 릴리전을 그냥 종교로 번역하지만 그냥 이렇게 같이 번역을 하죠. 그렇지만은 뜻은 다른 거예요. 그쪽은 다시 잊는다는 것이 종교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가르침이 필요하냐 그거를 이제 일러주는 게 종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 종교들이 대체로 다 그래요. 힌두교, 불교, 도교, 유교들 다 이러죠. 굉장히 전세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종교철학적으로 좀 초역사적이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 이런 것보다는 어떤 원형적으로 우리가 체험했던 그 보화가 있는데 그거를 다시 살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 인도에서 발생했고 인도 문화 전체가 이제 힌두교라고 하는 거죠. 힌두교도 선교를 안 해요. 인도 사람들만 믿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인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힌두교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종교죠. 근데 여기에 종교에 대한 온갖 설명들이 다 있어요. 현세, 내세도 있고 그것이 윤회하고 그 생성 그렇지만 원래 이 세상이 이제 창조되고 생성되고 소멸되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통찰도 굉장히 좋아요. 그게 또 다 신이에요. 창조하는 신은 브라흐마, 그 다음에 이제 생성하는 신은 비슈니, 그 다음에 파괴하는 신은 시바. 그래서 이 삼신이 아주 제일 기본적인 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갖 것들이 다 신이죠. 무지하게 신이 많아요. 흑비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고, 개인도 신이고 다 신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그 신들에게 빌면서 현세 기복적인 모습도 지니고 있고, 근데 또 어떤 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명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해탈에 대한 어떤 테크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가 있잖아요, 요가. 건강을 위해서 요가 많이 하지만 그 요가의 원리 같은 것도 힌두교에서 나오는 어떤 명상 테크닉과 같이 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힌두교 공부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해요. 왜냐면 워낙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겁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종교의 백과사전이라고 해요. 거기 무슨 교리도 정해진 게 없고 무슨 뭐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불교가 나온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불교를 따로 떼놓고 이제 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 불교는 불교가 이제 중국을 거쳐오고 이런 불교죠. 근데 원래 불교는 힌두교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거죠. 힌두교판인데 거기에서 힌두교에 대한 반발로 불교가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발이 불교가 나올 때 부처님 얘기에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났는데 나가보니까는 길거리에 굶어 죽는 사람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면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게 인도 상황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얘기라는 것이에요.
불교가 시작됐을 때 그때 인도 경제가 굉장히 피폐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피폐해진 이유가 그러냐면은 힌두교 때문에 피폐해졌다는 것이에요. 힌두교에서 뭘 했냐면은 제사를 지는데 소를 희생 제물로 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옛날에 경제 생활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농업인데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축이거든요. 소거든요. 근데 소를 제사로 바치다 보니까는 이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고통에 대한 이제 깊이 있는 통찰도 하게 되고 또 불교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규정을 고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규정을 고친 게 뭐냐면은 동물 희생 제사를 없애는 것이에요. 동물을 희생 제사 같은 거 없애고 꽃을 보호해라. 그래서 동물 희생 제사를 안 하니까 소를 이제는 먹지 않으니까 불살생이라는 거 있죠. 그 불살생은 힌두교에서 생긴 게 아니고 이제 불교에서 생긴 거예요. 그걸 이제 아힘사라고 하죠. 아힘사. 힘사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로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는 부정어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는다. 힘사는 힐이 죽이다. 힐. 그런데 이제 아는 노예, 노킬 죽이지 말라. 불살생이라는 것이 아힘사고 그것이 불교의 요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를 안 잡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힌두교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힌두교에서도 불교의 불살생 교리를 받아들이고 소를 먹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인도에서 불교가 다 없어지죠. 불교적인 요소를 힌두교가 다 수용을 하면서 인도에서는 불교가 없어지죠. 근데 하여튼 불교 나름대로의 통찰이 깊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불교 인도를 넘어서서까지 세계적인 설득력을 갖고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을 해온 거죠. 네, 여기서는 인간의 고통에 굉장히 집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고통의 근원이 바로 이제 마음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넘어서는 것, 마음을 잘 닦는 것,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것,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설명이 굉장히 심리학적인 설명이죠. 내 마음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 심리학이 지금 우리 현대에도 심리학이 있잖아요. 근데 현대 서양에서 시작한 심리학은 이 불교 심리학에 비하면 아직 이렇게 너무 얕다라고 할 정도로 불교가 통찰하고 있는 그런 심리학을 이제 깊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그래서 서양 심리학자들도 이런 것은 불교에서부터 많이 어떤 영감을 얻기 위해서 불교 철학도 많이 공부하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중국 쪽에서 도교하고 유교가 나오죠. 이 도교, 유교 다 이렇게 굉장히 자연에 관심이 좀 많다고 할까요?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자연 질서를 따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연이 제일 큰 거예요. 자연이 이 세상이잖아요. 저 세상은 자연을 넘어서야죠. 그런데 이 중국 생각이 동북아 생각에는 동북아시아 이쪽 생각에는 자연을 넘어선다는 생각이 좀 낯설어요. 그리스도교를 배우면서 자연을 세상을 넘어선다는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지 그쪽에는 자연을 넘어선다는 생각이 좀 낯설은 생각이에요. 자연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자연 안에서 태어나고 자연 안에서 살다가 자연 안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생각이 동북아 생각이 많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자연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문명인데 그거를 이제 더 강조하는 것이 도교죠. 그래서 자연 질서를 따르면 그럼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은 조금 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둘을 구분하죠.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이 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사람이 하지 않은 것. 사람이 하는 것을 위라고 해요. 위. 인위할 때 위는 사람이 한 거예요. 내가 뭐 집을 짓거나 이런 건 다 칠을 뿌리거나 이건 다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비가 오는 게 있어요. 햇빛이 비쳐요. 나무가 자라. 이런 거는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내가 한 게 아니다 해가지고 무위라고 하는 거예요. 무위라는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 두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위자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인간이 한 것이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위자연에 따르면 그런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유교는 좀 그런 기본 질서를 특별히 인간 사회 안에다 적용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죠. 그래서 도교보다는 굉장히 인간 사회에 집중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나를 설명할 때에도 인간적으로 인간 관계 안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관계는 다 자연 관계를 본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제일 관심 많은 데가 이제 유교죠. 그래서 인간을 얘기할 때 한자잖아요. 인자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라고도 하고 기대에 있는 모습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또 인간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이에 사이간자를 넣는 거예요. 인간. 간이라는 글자는 인간의 형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이에요. 인간은 인간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배움을 받으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하고는 상관없는 사이간자를 됨으로써 인간을 인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륜이라는 말도 있죠. 율이라는 말도 이렇게 왕처럼 생겼는데 네트워크예요. 인간의 네트워크 속에서 인간을 파악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유교의 생각인 거죠. 근데 여기서도 근원에 대한 질문이 좀 있잖아요. 인간관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것의 시작은 뭐죠? 그것의 시작은 이 유교는 굉장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찾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찾고 싶으세요. 지금 내가 이런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 조상님들, 우리 부모님의 조상님들의 조상님. 그래서 조상 숭배, 조상의 제사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것이 나를 설명하는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할 때 지금은 그냥 이름 소개하고 근데 옛날에는 소개하고 우리 족보를 다 쭉 물어봐야죠. 어느 무슨 시에 몇 대 손님이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얘기해서 나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유교의 설명 방식이고 우리나라가 특별히 지난 500년 동안 이런 사회 구조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문화 속에 특히 많이 남아있는 거죠. 이제 서서히 특히 많이 좀 없어지긴 하지만은 하여튼 기본 틀은 이런 것이에요. 근데 이런 틀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들어왔을 때 세계관이 부딪힌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조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유교에서. 그런데 조상의 신의를 불태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하느님이 진짜 시작이지 도사는 하느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인간일 뿐이에요. 이런 깨달음이 천주교 신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종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원론적으로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절대 차원을 드러낸다. 그런데 그 종교가 절대 차원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느냐는 그 종교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에 관련이 있다. 교리, 조직, 운영, 경직자와 신자 공동체 태도와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부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가 하는 일을 잘 드러낼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절대성을 잘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못하기도 하고 또 왜곡되기도 하고 그런 역사적 부침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1번 질문에 대한 답변합니다. 질문 12.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종교인 중에도 많은 사람,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한 그 입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베타주의라는 입장과 포괄주의라는 입장이 있는데 베타주의는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는 것이에요. 베타라는 것은 이제 배척하는 거잖아요. 딴 데는 없어요. 우리에만 있어요. 오직 우리 교회에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은 다른 종교의 다른 사람, 천주교 아닌 사람들은 다 국물도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제2차 바티칸 공회 전까지 천주교가 좀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회 때 천주교의 입장이 포괄주의로 바뀌어요. 양심이나 자연법이나 다른 종교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른 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구원을 다른 사람을 포괄하는 그런 포괄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명 중에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자기 안에 어떤 양심이나 어떤 소울적인 자기 안에서 어떤 그런 소리를 따라서 잘 살면은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영혼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자기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신앙 설명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이 이제 인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설명, 자기는 잘 모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설명 같은 걸 하면서 이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종교의 구원과 우리 종교의 구원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다른 종교에는 조금 부분적이고 좀 불완전한 구원 요소가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것이 그래서 여기 다른 종교는 좀 파션하다고 할까요? 좀 부분적이라고 할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풀이라고 할까요? 완전한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종교도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개신교는 이런 입장을 취하는 데도 있고 베타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도 있고 개신교는 파마다 입장이 달라서 어떤 입장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천주교는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전 세계가 가톨릭교회는 이런 입장입니다.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종교인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 사람들도 다 착하게 살았으면 그러면은 이제 양심, 자연법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럼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는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죽어서 어디로 갈 거냐? 뭐 잘한 사람 천국 가고 못한 사람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옥 가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자비하셔가지고 이게 지옥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잘못한 게 많은 게 없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건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의 이제 추론인데 잘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못이 있죠. 그러면은 죽어서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연옥이라는 거죠. 연옥이 정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구원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좀 잘못하면 어떡하죠? 그냥 용서 받나요? 부모님한테 좀 야단도 듣잖아요. 그리고 좀 회개도 하고 좀 반성도 하고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런 거 비슷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그분들을 요새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의 통공, 연옥명분을 위한 기도 이런 것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효과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13.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간시하나?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렇게 생각이 드셨나 보죠? 또는 이렇게 우리 천주교가 미쳤나 보죠?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그거 맞죠? 천주교만 제일이고 천주교가 제일이라는 생각은 우리 좀 갖고 있죠. 그래서 천주교가 좀 제일이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를 이간시하지는 않죠. 앞에서 봤듯이. 그래서 이런 질문하셨지만은 그래서 본 것 그대로 답이 이미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에 대해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 있어요. 타종교에 관한 천주교의 공식적 입장이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발표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제목이 그 선언의 제목이 우리 시대라는 제목이에요. 교황청 문호는 앞에 첫 글자로 그 제목을 붙여요. 그 얼마 전에 찬미받으소서라는 백칙 얘기를 했죠. 그 찬미받으소서라는 백칙은 그 백칙의 첫 문자가 첫 글자가 찬미받으소서예요. 그래서 그 백칙의 이름을 찬미받으소서라고 불러요. 제2차 공회 문호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시대라는 그런 문헌이 있는데 그 문헌의 그 내용이 뭐냐면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이에요. 교회와 비그리스도교를 다른 종교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해서 그 글이 남아 있어요. 그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인간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여러 종교에서 찾고 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무엇이고 죄는 무엇인가? 왜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참 행복의 길은 어디 있는가? 죽음은 무엇이고 죽은 뒤의 심판과 보상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저 궁극의 신비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처음에 나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부터 오늘날까지 여러 민족들은 사물의 변천과 인생사에 들어있는 심오한 힘을 어느 정도 인식해왔다. 때로는 최고의 신이나 아버지를 긍정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인식과 긍정은 그들의 생활에 깊은 종교적 의미를 불어넣는다. 종교는 문화 발전에 따라 더욱 정교한 개념과 고상한 언어로 이러한 인생 문제의 해답을 주려고 애써왔다. 맞죠? 전 세계 종교가 발표했어요.
가톨릭 교회는 이들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활 양식과 행동 방식뿐만 아니라 그 계율과 교리도 진심으로 존중한다. 그것이 비록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과는 여러 가지로 다르더라도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진리의 빛을 반영하는 일도 드물지는 않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또 끊임없이 선포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은 풍요로운 종교 생활을 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당신과 화해시키셨다. 논리정연하게 딱 다른 종교와 그리스도교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해답이에요. 이것이 언제 발표가 됐냐면 1965년. 오래전이죠. 그런데도 이것이 세상에 많이 안 알려져 있나 봐요. 1965년. 그러니까는 이 질문은 1987년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 선언이 나온 지 22년이 됐는데도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이게 신자들이 잘 모르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안 알려줘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는 제가 언제까지 말씀드렸지만은 공부의 반이에요. 그거는 우리 교회의 원론에 대한 공부예요. 근데 그 원론이 21세기라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는 이 강론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강론은 이 공예 문헌이나 교황의 괴칙이나 이런 데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관에 대하여 관한 것, 그 다음에 이 진례 뒤에는 이제 이 경제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요. 이 자본주의 문제, 이런 질문들도 막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들은 이 공예 문헌과 그 위에 발표된 교황의 배치 이런 데에 답들이 있는 거죠. 그것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인용하면서 영어 원본을 좀 붙였는데 그 이유는 번역본에서는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풍요로운 종교 생활을 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 원본에는 풍요로운 종교 생활이 아니고 The fullness of religious life라고 되어 있죠. fullness라는 말을 썼죠. fullness. 그렇죠. 이거는 다른 종교에는 부분적으로 있고 partially 있고 우리는 fully 있다라는 것을 ABCD 표현이에요. 풍요로운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느님의 그 구원이 종교 생활이 아주 완전하게 있고 그다음에 다른 종교는 불완전하게 있고 이런 것을 ABCD 그런 표현인데 그것이 번역어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교회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